지난 시간에 우리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분별, 우리 영분별은 어떻게 한다? 바로 캐논, 측정 막대기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경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란 거, 측정 막대기가 되는 그 캐논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수많은 사도들 또한 동일하게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이 기준을 삼고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라고 했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여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질서가 사라진 무질서 시대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로 5절까지 그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미혹과 혼란들이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신앙을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냐?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준이 사라진 곳에서는 무질서와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근데 변해가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진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늘 얘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라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넘어서는, 이 시대의 가치들을 넘어서고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그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3장 1절에는 그 말세 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냐? 너는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배운 것에 그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듯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된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란과 근심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유산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가치들을 잘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딱 하셨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9시 예배 때 하셨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삼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며 말세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또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감추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계시란 말은 무엇이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감추어졌던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전달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전달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그 감동을 통하여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어떠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느냐? 그것은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음성을 듣고 기록에 남긴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왜 삶의 기준 삼고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그 자들에 대해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때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때, 특별히 카이로스라고 쓰여진 이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세 때, 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집중하여서 볼 때 말세는 질서가 무너진 혼란의 시기이기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혼란스러움이 더 가득할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세워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교훈하는 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황에 따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서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갖춰져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누가 참된 저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 다 증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아까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거가 어디 나오냐?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그 안에 일관되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 이 66권의 말씀에는 신비하게도 66권의 말씀들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수많은 저자들, 특별히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1500년의 이상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1500년의 이상의 역사를 걸쳐서 쓰여진 책이 성경 66권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에 쓰여졌을 때 어떤 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어떤 거는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어떤 거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1500년이란 긴 시간에 쓰여진 성경 66권인데 놀랍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내용이 메시지가 놀라운 일관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적으로 보여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뭐가 있다? 한 가지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어떤 통일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만물의 주인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그 일관적인 통일성과 또 그것을,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그 1500년에 쓰여진 기록 속에서도 동일하게, 창세기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느 하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약 가운데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라 40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썼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일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월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에 대한 얘기 시작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성경 66권에 선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도 성경은 무엇이다? 일단 신비한 책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의 저자는 한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적인 증거 말고 외적인 증거는 없을까?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그 언약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죠. 결국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누구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다 성취가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그것들과 함께 외적인 증거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취들을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들과 예언들이 결국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문서들 가운데 예언들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예언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도록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로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었음이 우리의 외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 또한 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개인의 삶과 개인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 책이냐?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중세시대의 근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듬은 사람이에요.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변화됐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것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또 성경을 통해 변화되어서 성결 운동으로 세계를 변화시켰고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그 선교의 문을 열면서 대선교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시대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들이 전파되는 그 문을 열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대를 변화시켰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을 변화된 그 근간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된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성경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개인의 삶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적인, 외적인, 개인적 차원의 증거들을 다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 일관성과 예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각 개인을 변화시켰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제가 계속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서 성경의 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근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런 수많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정해보고 고려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각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 외적인 증거들 아니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개인적 차원으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적 차원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혼란한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결국 시대를 초월하여 믿고 따를 만한 기준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참으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 원인은 성경의 진리의 가치들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내적인 증거, 또 외적인 증거, 또 개인적 차원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다, 스스로 성경 자체가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또 시대적인 역사가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온전히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분별의 결론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교육받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성경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즉 말씀의 교육과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세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세대에도 올바른 신앙의 교육하기에 완벽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맞이하여, 이 세대를 더 맞이하여 모든 인간과 시대와 나라와 개인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